이런 말이 있어요. 설마가 사로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놀래서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닥칠 줄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나쁜 일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TV 뉴스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남 일이야 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도 닥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난이라든지 불행이라는 것은 예비하고 얘기해놓고 예정해놓고 닥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거든요. 고난이 미리 온다는 걸 알면 다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오는 게 아니야. 알려주는 게 아니야.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래요. 1998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유명한 만화가 이모 씨의 어머님께서 피살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제가 이름만 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님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식구들 다 묶고 강도짓을 하다가 이 어머님이 너무 반항을 심하게 하니까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만화가 이모 씨는 인터뷰 중에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저도 소설을 만화로 만드는 사람이고 제 만화가 영화로 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고 엉엉 우는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이런 불행한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난을 항상 염두에 두면 닥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충격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불행한 일이 닥칠 때 남들은 좌절하고 낙망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에 그 어려움들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제가 깨달은 지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렇지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 있지 뭐 하고 넘기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제가 좀 잘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는 젊을 때보다는 조금 잘해졌다.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했던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욥이란 분인데요. 욥은 성경에 보면 그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한 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재물을 한 날 한시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병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까지. 그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이 성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보면 기도로 잘 극복해.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전보다 더 많은 복을 2배를 더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잘 믿어도 와요, 고난은.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만 욥과 같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에 그래도 감사하셔야 되고 기도할 수 있기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성경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 역시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거든요.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잘 믿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그래. 목사에게도 선교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권세에게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뭘로 이겼느냐?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니까 그가 한 일은 딱 하나뿐이 없어.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자, 그의 고난이 첫 번째 오는데요. 조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필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냐면 바벨론은 어떤 고기를 먹냐면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고기를 바쳐요. 그 고기를 다니엘에게 주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선양의 절개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고기를 함부로 안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피를 다 빼고 먹어요. 우리는 피가 좀 있어야지 부드럽잖아 고기가. 유대인들은 피를 싹 빼요. 그리고 먹어.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어 그 사람들은. 그들은 소를 먹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슬람 교인들은. 똑같이 규례를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바벨론 돼지고기도 줬다가 뭐 피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포도주를 주는데요, 포도주도 그들은 음식을 다 제사 지내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주는 거야. 못 먹겠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기 주지 마시고요, 포도주도 괜찮아요, 그냥 야채만 주세요, 그냥 풀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풀 먹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담당했던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럴 수 없어, 네가 빼짝 마르면 내가 사형당해. 그래도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했더니 풀을 줬더니 아니 살이 더 찌네. 그래서 풀을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죄 짓지 않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왕 앞에 서서 구술 시험을 보는데, 시험 1등, 2등, 3등, 4등이 누구냐면 다니엘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가 1, 2, 3, 4등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놀래서 다니엘을 왕의 옆에 두게 되고, 그리고 조언자로 두게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다신교입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을 믿는 누가 있으면 데려다 가고 나에게 지혜를 줘. 저 신을 믿는 사람 데리고, 한마디로 하면 목사 불러다가 스님 불러다가 신부 불러다가 이슬람교도 누구 불러다가 다 앉혀놓고 내가 치료할 때 좀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혜자로 딱 자문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긴 거지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왕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요 부임한 지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날 꿈을 하나 꿉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꿈을 꿨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 근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으시죠? 왜? 분명히 기분 나쁜 악몽인데 생각이 안 나. 찜찜한 거야. 이 왕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분명히 꿈속에선 괴로웠어요.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문단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안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 폭군이 이런 폭군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못 맞힌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니엘에게도 이 명령이 오는 거야. 너도 맞춰봐라. 자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꿈을 꿨는데 번민하고 정말로 괴로운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왕이 된 지가 몇 년째? 2년째 되는 날. 다니엘은 몇 년 훈련 받았다고요? 3년. 이게 기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맞냐면 맞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교육을 마쳤을 때는 BC 605년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 604년이에요. 근데 말이 안 돼. 왜냐면 이미 이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그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실질적으로는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의 칭호는 이 아버지가 왕인 거야. 근데 1년 만에 이 왕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604년도에 이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는데, 왕의 연호를 따질 때는 이 바벨론은요 왕이 된 해부터 1년이 아니에요. 왕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1년인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BC 604년에 왕이 되었지만 1년째 되는 언제예요? 603년이 1년이 되고요, 602년이 2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왔으니까 3년째 되는 날, 그리고 왕이 2년째 되는 날이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왕이 2년 된 거고 다니엘은 교육받은 지가 3년 됐을 때 이 꿈을 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느냐?
자기 친구들에게 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 왕은 이런 꿈을 꿨다. 이 꿈의 해석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다니엘에게 말했고, 다니엘은 그 왕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신상 하나를 봤죠? 꿈속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신상은 이러이러했죠? 그런 것 같아. 그건요 이러한 거고요, 이런 거고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 해석을 해줘요. 그 왕이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에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46절 볼게요.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뭐 했다? 엎드렸다. 왕이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뭘 줬다고요?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예물과 향품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향을 갖다 놓고 예물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야.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다니엘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2장 48절부터 49절 시작.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섰던. 자, 다니엘을요 어떤 분이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2인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했냐? 지방의 관리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왔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했어요? 기도뿐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동분서주하며 사람 찾아간 것도 아니야.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만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뭡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연구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로 다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 때를 따라 제가 옆에 NIV 성경을 좀 써놨어요. 영어 읽으신 부분은 알겠지만 in our time of need. 예. 이 때를 따라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이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데미지가 없어야 돼. 왜? 어차피 이 어려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오는 거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해결 안 되고 내가 죽어도 통과하면 되지 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만 가지고 기도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100%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90% 정도 믿는 사람들 향하여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한 5%는 내가 못 믿어요. 불안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의 기도예요. 100% 완전히 믿을 때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볼 때는 99% 믿는데 1%만 안 믿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불신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완전히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다니엘서 2장 16절 볼까요? 그거 어떻게 믿었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 끝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 해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 그 꿈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요만큼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믿고 요만큼 의심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6일 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자,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라. 의심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더 위대한데 7절 보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응답 안 준다는 소리예요. 응답 받을 생각으로 기도는 했는데 3시간 기도했어. 아니 3시간이 뭐야? 3일을 연속 기도했어. 근데 계속 의심이 생기네. 3일 기도해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5분만 기도했지만 내가 완전히 믿고 있어. 그럼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하느냐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기 의심이란 단어는요, 원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갈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진 마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뭡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갈라진 건 뭡니까?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조금은 여기서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심, 이걸 갈라진 마음이라고. 그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어떤 기도했냐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4명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간절함이 기도가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다 있었다는, 정말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2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언제 부르라? 환난 날에, 어려울 때. 그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어요? 이 마음이 애달픈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지. 주여 하고 나오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20살 땐가 전도사 하기 전에요. 저 모교에서 이 봉고차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저한테 운전면허 학원비를 주셨어요. 네가 좀 운전 좀 해라 봉고차를. 그래서 제가 학원 가서 면허증을 따갖고 운전을 했어요. 예전에 철야 예배는 진짜 철야 예배잖아요. 지금은 뭐 1시간 하고 끝내지만 옛날에는 진짜 철야 예배 드렸거든. 진짜 철야 예배 드렸고 새벽에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댁까지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야. 그때 20살쯤 됐을 거예요. 제가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다 모셔다 드리고 진짜 천천히 운전하고 가는데, 시골길이고 새벽길이다 보니까 눈이 쌓였는데 차들이 없으니까 길이 그냥 눈이야, 눈. 미끄러운 거예요. 근데 저 앞에 큰 덤프 트럭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가나보다 하고 저는 쭉 가고 있는데 이 차가요
슬금슬금 저한테 와요. 앞으로. 아,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고 가는데 이게 미끄러져서 계속 오는 거야. 점점 와요. 나도 빵빵거리고 저 차도 빵빵거리고. 자기가 미끄러진다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간절하니까 저도 모르게 아무도 없을 때, 저 차 혼자 있을 때 소리를 주여 하고 계속 불러줬어. 주여라는 그 단어 가운데 제 간절함과 기도가 다 들어있었지. 주여!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주여!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차가 쭉 미끄러우다가 부딪히기 일부 직전에 확 꺾였어요. 그리고 그 차는 지나간 거고, 저는 놀라갖고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었어요.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주여 엉엉 울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다 아셔. 내가 주여 한 번만 해도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이후로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뭐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어렵습니까? 또 기도하세요. 어렵습니까? 또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다니엘은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아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말렉이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지는 거예요. 자꾸 모세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 훌 같이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손을 두고 딱 기도하는데 이기고, 팔이 아프잖아요. 한참 들다 보면 노인네가. 그러니까 팔을 내려서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또 이기네. 이스라엘 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또 손을 기도하니까 또 이겨. 그러니까 아론과 훌에게 얘기해요. 아론, 훌, 돌 옆에다 갖다 놓고 내 팔 잡아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팔 잡고 모세가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뭐 했겠어요? 아이고 힘들라고 팔만 잡았겠어요? 같이 기도했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OMF 선교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OMF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를 하는데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혼자 집에서 있는데 강도 4명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는데 강도들이 들어오다가 놀래서 도망을 갔어요. 이 선교사님은 강도가 온지도 몰라. 오다가 도망갔으니까. 나중에 아침이 되어서 강도 중에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4명이 친구들이 당신의 집을 털려고 왔는데, 당신 집에 17명이 중무장한 군인이 있는 걸 저희들이 봤고, 그 군인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망갔는데 눈 마주쳐가지고 우리가 걸린 것 같은 애가 사과하러 왔으니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온 거야 이게. 근데 이 선교사님 놀란 거예요. 우리 집은 군대가 없거든. 나 혼자 있거든. 하고 너무 놀라서, 너무 감사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간증을 해요. 교회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파송한 교회 어떤 집사님이 놀라면서 선교사님께 물어요.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였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선교사님이 이날이었고 이때쯤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시간에 우리 중보팀 17명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17명이 그 강도 눈에 보인 거지, 군대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지금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기도했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힘을 합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다시 해석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참 재밌는데, 다니엘은요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이미 내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고 기도했어.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가 먼저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감사해.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메데바사 과도기 정부가 생겨요. 그때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또 써. 어떻게 되면 총리를 3명을 두는데 3명 중에 다니엘이 1명이에요. 그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2명의 총리 위에. 그러니까 이 2명의 총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음모를 꿰는 거예요. 야,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구나. 털어봤는데 털릴 게 하나도 없어. 다니엘 너무 깨끗한 거야.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보니까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네. 그 조서를 꾸밉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은 죽입시다. 그 다니엘, 이 다리오 왕은 좋은 말 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짠 거였어요. 다니엘은요 그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라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찾아서 이 다니엘 죽여야 된다고 했더니, 왕이 한 말이 있으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죽여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아침에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애달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니엘 죽었냐 살았냐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딱 막아놓고 있었어, 하루 종일. 그 다니엘을 멀쩡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이 조서가 꾸며진 걸 알아요. 아는데 뭐 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해. 그냥 나 죽는 줄 아는데도 그냥 감사하며 기도해. 감사하였더라. 이 사람이 날 죽이려는 거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니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도대체가 원망이 많은가요? 감사가 많은가요?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원망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원망치 말고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위기란 말이 있죠? 위기는 뭡니까?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다른 말로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이 위험한 기회야. 이 기회를 만드는 유일한 건 뭔지 아세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위대하게 기도할 때 그 위기가 아주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기도함으로 일주일 내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